7장 4절까지 그 내용과 7장 5절부터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7장 5절은 다른 장으로 하고 7장 4장을 위쪽으로 좀 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는 추천서 이런 얘기는 없고요. 이제는 이것 때문에 직분자들을 어떻게 해드리니 그런 얘기는 이제 아예 없습니다.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아예 이제 다른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자, 이제 그럼 5절을 볼까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랬는데, 마케도냐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얘기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그리스는 행정구역상으로, 로마의 행정구역상으로 그리스는 두 개의 도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래쪽은 아가이아, 위쪽은 마케도니아. 이제는 머리에 이제 다 박힐 정도죠. 그래서 아랫지방에 있는 그리스 아랫지방은 아가이아, 수도는 고린도,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그래서 아가야에 있는 큰 도시가 고린도와 아테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케도니아 그러면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다 생각하시면 딱 맞고요. 아가야 그러면 그리스의 현재 그리스의 남부 지방. 이 편지는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니까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다 그랬죠. 근데 마케도냐에 이르렀다. 그 얘기는 아가야에서 북쪽 지방으로 올라간 거죠. 그럼 북쪽 지방이 어디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냥 대충 데살로니가에 갔을 거다. 아니면 빌립보에 갔을 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에서 마케도냐에 이른 겁니다. 그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케도냐에 갔을 때 우리 몸이 편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몸이 편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많이 안 좋았다. 몸이 안 좋았다. 과로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질병에 걸렸거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과로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과로를 많이 했고요. 쉬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쉬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몸은 쉬도록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쉬어야 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자야만 되고, 이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걸 거슬러서 저녁에 일을 하면, 그리고 낮에 자면 몸이 꼭 병을 앓게 되죠. 잘못된 것 중에 하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런 거는 안 좋은 거고요. 아이들이 야밤에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사람의 몸은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라 그랬고, 그래서 창세기를 할 때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까지는 6일을 창조라 그랬습니다. 첫째 날부터 6일까지. 그리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의 창조에 대한 해석은 7일 창조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까지가 창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 많이 안 쉬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고장나는 거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아프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쉬지 않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래서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별로 안 좋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편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두 번 겪는 건 아닌데요. 마케도냐에 갔을 때에도 사도 바울의 일행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많이 받았죠. 몸은 아프고 핍박은 있고, 몸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핍박을 견뎌야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편지를 보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교리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고뇌가 있고 인간적인 면이 있고 사도 바울의 사역도 있고 뭐 눈물도 흘리고 그다음에 뭐 감옥에서 누구를 좀 데려와 달라. 겨울을 지내야 되니 외투 좀 가져다 달라. 그다음에 사도 바울 눈이 안 좋은 얘기도 해요. 내가 이 거는 편지를 내가 자필로 직접 썼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다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불러준 대로 썼던 사람, 서기를 맡았던 로마서는 대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대신 써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했어요. 로마서 16장에서.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걸 대필로 써준 사람이 자기도 거기다 덧붙여요. 이 편지를 쓴 나 더디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불러주면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에 사도 바울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는 마케도냐로 갔을 때에는 우리가 몸이 많이 안 좋았다. 그 얘기 들어있고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진퇴양난이죠. 그런데 몸 안 좋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다음에 있어요. 여러분 5절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는 뭐 하고 있다고요? 다투고 있었다고요. 안으로는요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 일행은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15장 마지막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자기보다도 이제 그 주 선교사였던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바나바 사도요,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때 다녀왔던 지역을 다시 한번 가가지고 거기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한번 가서 보십시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 잘 생각했다. 가자. 그러고서 2차 선교여행을 딱 가려고 그러는데 자, 그럼 누구 데려갈까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뭐라냐면 마가 데려가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니 마가는 1차 선교여행 갈 때 한참 가다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사람을 왜 또 데려가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그래도 첫 번째 그랬다 그래서 또 그러겠냐. 지금은 괜찮아졌으니까 데려가자.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의견 다툼이 있어가지고 성경에는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바나바와 바울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성경 갈 때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지를 통해서 배 타고 가지 않고 육지로 가서 자기 고향 들렀다가 터키 쪽으로 돌았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1차 선교여행으로 원래 갔던 데를 돌아보려고 그랬는데 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못 가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은 주선교사가 되어서 개척하면서 갔죠. 그래서 2차 선교의 여행지가 다양해진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만났을 때에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강하니까 그런 거를 용납을 못했죠. 그래서 싸워가지고 갈라섰어요. 그러면 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이 팀을 꾸렸잖아요. 신라를 비롯해서 바울이 팀을 꾸려서 바울 선교단이거든요. 바울 선교단이 가가지고서 아가야까지 들른 다음에 마케도냐로 올라갔는데 마케도냐로 올라갔을 때 몸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환난이 많았어요. 거기까지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밖으로는 뭐라고요? 여기 부분에 나오잖아요. 밖으로는 뭐요? 다툼. 안으로는요? 두려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행은 안 다툴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워낙 강하니까 1차 선교여행 끝나고서 다투는 것은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 성격과 바나바 성격이 그러니까 다투고서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해되는데 2차 선교여행 때는요. 안 다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행이 밖으로는 심히 다툰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다가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런 내용이 그냥 들어오지 않고 팍팍팍 지나가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런 것들이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행이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엄청 싸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무슨 사역을 같이 하다가 싸우는 경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었을 텐데도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막 고난이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좀 쉬자니까. 좀 천천히 좀 하자니까. 뭐 그런 소리 나오고. 환난 막 겪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하고 맞서야지. 뭐 그러면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좀 쉬자니까. 그러니까 뭘 쉬긴 쉬어. 아프긴 네가 얼마나 아프다고. 우리가 뭐 아프면 얼마나 아프냐. 뭐 그러면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싸웠을 거예요. 근데 별로 의미 없는 건데 이렇게 싸웠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싸웠죠. 엄청나게 싸웠죠. 그 다음에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건 뭐예요? 안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환난이 두렵기도 하고 고난이 두렵기도 하고 아파가지고서 저 사람 신음거리는 것도 막 두렵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그냥 환난 당하면 무조건 극복하고 기도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극복하고 뭐 감옥에서도 극복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사람 아니에요? 그 공동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있었더라.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겼느냐? 이기는 방법이 나와요. 6절을 볼까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어떤 위로가 왔기 때문에 위로가 되면서 정리가 되었느냐? 그 정리된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때에 필요한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밖으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안으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러는 공동체를 손대시는 하나님의 간섭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위로라고요. 위로. 가장 필요한 공동체의 그 기도 제목, 공동체의 필요에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뭘로? 위로로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 자, 하나 물어봐요.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건강의 회복이죠. 친구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친구와 잘 푸는 거죠.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위로가 필요한 거죠. 위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느냐? 그 방법이 디도를 보내서 위로하시더라. 디도. 자, 6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자, 디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디도가 와서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셨느냐? 위로하시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디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디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셨다. 근데 디도가 온 것이 무슨 위로가 되느냐? 7절을 볼까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온 것도 위로가 되죠. 첫 번째,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두 번째,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더라. 자,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가 뭐죠? 너희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온 디도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뭘로? 너희가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을 전해줬는데 그 위로의 말을 전해주니까 우리가 힘이 나더라. 갑자기 아픈 사람도 힘이 나고 환난도 극복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핍박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가져온 소식이 뭐냐면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 그런 열정, 신앙 이런 거를 딱 들으니까 위로가 딱 되더라.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세 번째, 7절을 다시 볼까요? 첫 번째, 그가 온 것, 그것도 위로. 두 번째, 그가 너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세 번째 뭐냐? 너희들의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보고해 주더라. 자,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다 쓰러져서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 거기에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는데 그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 가운데 있더라. 아,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에게 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했던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이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은 뭐예요? 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니까 그게 위로가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셨는데 눈도 안 좋으신데 건강도 안 좋으실 텐데 어떡하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염려하는 공동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위로가 확 온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돈을 줘야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 묻어져 가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 제가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려고 그럴 때 에서를 만날 때 형이 20년 전의 일을 잊지 못하고 칼을 들고 20년 동안 칼을 닦아가지고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온다더라 그래가지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막 오려고 그럴 때 야곱이 별짓을 다 하잖아요. 형들한테 먼저 사자를 보내서 형 뭐 좀 용서해 주세요. 별소리를 다 하고 했는데 형이 용서하라고 계속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예물을 보내요. 막 보내는데도 형이 안 받아.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을 셋대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셋대로. 그 자기 원래 주 부인 2명,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두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에게서 낳은 그 몸종이었던 자기 부인들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들에게서 낳은 6명, 그래서 8명을 앞에다가 딱 세우고 일진. 두 번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말고 레아와 그의 두 아들들, 처음에 2명과 4명, 6명,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6명, 그래서 7명 세우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그의 아들을 세워놓고 3진을 나눠서 1진 죽으면 할 수 없고 2진 죽으면 할 수 없었고 세 번째 라헬이라도 살리겠다. 뭐 이런 머리 엄청 쓰죠. 그래봐야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요? 밤새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났을 때 놔라 그랬더니 못 놓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못 놓습니다. 그랬더니 발로 차는데도 끝까지 질질 끌리면서 잡고 있었더니 해 뜰 때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야, 네 이름이 그 사기꾼이 뭐냐? 이름 자체가 그게 뭐냐? 이름 바꿔라.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바꿔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알았다. 그러고서 간 다음에 보니까 아침이 됐는데 형이 오는데 형이 오자마자 막 뛰어오더니 칼을 내려놓고 야곱을 끼어 안고 입 맞추고 내 동생아 살아있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손을 댈 때 해결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딱 대니까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뭘 많이 줘야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위로가 딱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이 그냥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아, 이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디도를 보낸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더라.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디도가 돼야 돼. 디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디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 말은 뭐죠? 고린도전서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 얼마나 책망을 많이 했어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죠? 고린도 교회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파당 짓죠? 우상 숭배하죠? 간음의 문제가 있죠? 자기 엄마랑 막 자기 동생이랑 간음 문제 엄청 심각했죠? 소송 문제 걸렸죠? 우상 재물 문제 걸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린도전서 내내 그 문제 푸는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정말 많이 책망했거든요. 부활 문제까지도 가지고서 15장 가면 부활 문제까지 가지고서 막 얘기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 가지고서도 얘기하고 별소리를 다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책망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놓고도 불편한 거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떡하나. 정말 근심했어요. 근심했는데 디도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그 편지를 듣고 나서 또 고린도 교인들이 아 그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애통하고 사모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분이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하는 공동체인 것을 보고 나서 옛날에는 편지 보내놓고서 근심했어요. 아, 어떡하냐 이 공동체 내가 이렇게 편지 썼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옛날에는 후회하였으나 이제는 아니라 8절 다시 보세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죠.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편지 받고 근심했겠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 이게 잠시만 하는 것이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는데 내가 내 욕심으로 한 게 아니라 내 감정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는데 기도하고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욕심으로 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내 감정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내가 제 감정으로 막 여러분에게 대하면 문제가 생겨요. 제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누구를 표적 삼아서 설교한 적이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이 강단에 서서 누구를 표적해서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특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하시더라. 제가 제 감정 가지고 하면은 탈이 꼭 나요. 제 감정 가지고 하면. 인사를 할 때도 제 감정을 가지고 인사를 하면 탈이 나요. 근데 저는 제 감정으로 인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탈날 일이 없어요. 교회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편지 쓴 거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아니라. 왜? 이것이 너희를 잠시 근심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그건 아니더라. 자 보세요. 9절부터 보세요. 제가 빨리 읽을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게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너희가 근심해도 된다. 이런 문제는 근심해야 된다. 1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10절은. 외우기도 하고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그 암송 구절로 외워야만 시험을 봤던 그런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신앙대로 못 살았네.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네. 그렇게 근심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아니라. 자, 보세요. 11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아까 이제 10절에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을 하고 나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근심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돼.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다 보니까 사모함도 생기고 자기 자신이 분해. 야,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애통하게도 되고, 두렵구나. 그래서 사모하게도 되고 열심도 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의 이 말을 들으니 힘이 난다. 우리가 마케도니아 도착했을 때 아프기도 하고 환난도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이런 소식을 전해주더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고맙다. 그 얘기하는 거죠.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고린도전서 썼을 때 막 그 불의를 행하고 결국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들이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겠지. 그러나 너희들을 위한 거다. 지금 근심하고 애통하고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너희들을 위한 거다. 결국 보니까 그런 거네. 자, 16절 보시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얘기. 근심했으나 지금은 감사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고맙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 그거는 버릴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 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결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사모함에 이르고 더 열심히로 나가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다가 대화를 하는 중에 혹은 책을 읽다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찔림도 생기고 근심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해야지, 열심 내야지,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 일행도 어려움이 있어서 아픔도 있고 병든 자도 생기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환난 당할 때 싸우기도 하고 그런 공동체였으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다툼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꼭 위로해 주셔서 다툼 가운데 망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아픈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극복하고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